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 238조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238쪽입니다. 구약 238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부드러움이 당신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7차 특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이순신 장군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개봉된 영화로 우리나라 영화계의 역사를 새롭게 쓴 영화 뭔지 다 아시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먼저 주인공은 우리가 광화문 앞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동상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왜군이 다시 침략했던 때입니다. 이 시기가 1597년부터 98년인데요. 이를 우리는 정유재란이다. 다시금 난이 일어났다 해서 정유재란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이고 그 해전에 얽힌 사건들을 이제 영화의 소재로 삼아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중들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대단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점도 없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1,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영화계 역사에서는 최고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따라잡을 영화가 없겠다 싶은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점가에 그때 가보니까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책들 또 명량해전과 관련된 책들이 본물이 터진 듯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한쪽 소고의 자리를 떡 차지할 만큼 많은 종류의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이지 이 냄비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동안은 우리 모두가 이순신 장군을 알기는 했지만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새카맣게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잊었지만 이 장군에게는 가장 적대적이었던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이 발틱 함대를 격파하며 일본 역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세계의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의 한 말이 있어요. 일본은 도자기나 만드는 야만국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 발틱 함대를 이긴 것을 보고야 문명국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는 일본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승리로 일본의 그 도고 제독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명장이요. 일본 역사상 10대 영웅의 이름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그 승전 축하연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카카,
각하의 업적은 영국의 넬슨,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견할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때 도고는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이순신 제독과 비교하지 말라. 그분은 전쟁에 관한 한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다. 이순신 제독은 국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매번 승리를 이끌어내었다. 나를 전쟁의 신이자 바다의 신인 이순신 제독에게 비유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본 최고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인 도고 제독이 우리나라 적국의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극찬했으니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 해군 소장 이 가와다 이사오가 쓴 포탄을 뚫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조선에서 유일하게 청렴한 장군이었고 충성심과 전술, 전략, 운영 능력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전술을 금방 잊어버리고 38년 만에 병자호란을 다시 당했다. 조선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까마득히 잊혀졌지만 일본에서는 그를 존경하여 메이지 시기 신식 해군이 창설되었을 때 그의 업적과 전술을 연구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전술 전략이라는 교과목이 아예 만들어져서 해군사관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조선에서는 잊혀진 이순신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아예 신처럼 우상 숭배 수준으로 존경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서 이 발틱 함대를 무찌르는 원동력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발틱 함대와 싸우는 그날 이 사람들이 배 위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사를 지냈어요. 근데 고사를 누구에게 지냈느냐? 이순신에게 지냈다는 거잖아요. 이순신에게.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한 거예요. 모름지기 사람은 이렇게 매사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노와 비판으로는 결코 미래의 승리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뭔가에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 대가에게 배우려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 이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민수기에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여겼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발락의 음모대로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 발람이 자기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는 결국 발락 왕에게 갑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죠.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이 네가 가겠거들랑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주는 말, 그 말을 해라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서야 발람이 이제 발락 왕에게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락 왕 앞에 찾아간 발람은 발락의 소원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번번이 자신을 막으시자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자 발람은 할 수 없이 모압 왕을 떠나가면서 발락에게 살짝 다른 제안을 하나 던지고 갑니다. 그 제안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라. 저주에서는 하나님이 막으니까 길이 없고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 네가 손대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실 거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라. 그러고는 발람이 길을 떠나버려요. 발락은 발람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의 기록인데요.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보다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가서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24장까지
하나님이 3차례의 저주를 막아주셨거든요. 발람에게 말도 못하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데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발람이 제안했던 대로 발락 왕이 이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이걸 또 모르고는 가서 흥청망청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정말 엉뚱한 짓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 일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병, 전염병이 퍼지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 일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군지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지요. 그는 모세의 형이자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손자,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두 사람을 직접 심판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금방 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진 거잖아요. 한두 사람만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라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서 그 사람들만 해결하면 되지만 모두가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그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가치가 있는 일은요, 같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확실할 때는 모두가 그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행하고 저 사람들은 안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가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 중요합니다. 같이 하면 쉬워집니다. 각자 하면 어려워지지만 함께 하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나 혼자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스 하는데 나는 노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느하스는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세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어찌 되었습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의 자손들로 제사장의 가문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의 약속까지 허락해 주시는 걸 보면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느하스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 영적 이순신 장군의 모델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대해 잠시 소개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명량을 봤는데요. 아이들이 좀 보자 그래서 같이 봤어요. 거기서 제 나름대로 이 목사는 또 영화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시 우회선 이 333척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12척밖에 없었거든요. 난중일기에 보면 상유 12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백의종을 하러 가기 전에 그래도 조선의 수군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백의종군을 갔다 오니까 이미 패전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배가 12척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순신 장군이 장군다워요. 우리는 앞에 많은 배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12척 남았으니까 에게 12척밖에 없네 이럴 판인데 이순신 장군은 상유 12 아직도 12척이나 남았구나. 아직 12척이 남아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섰지만 영화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군사들이
12척과 333척을 비교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전쟁입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누가 봐도 이것은 어린아이가 그저 주판을 두들겨도 나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지를 놓고 영화에서도 막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들과 나누던 대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 그 영화에서 명대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아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나누는 말이에요. 명언입니다. 명대사입니다. 명량을 보고 나서 이 대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이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자주 읊조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기도할 때 누구 기도해 드릴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읊조립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모세가 시키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맡기는 일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뒤에 모세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항상 든든했어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모세님과 함께 하시니까. 모세님만 계시면 나는 물불 가릴 거 없어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40년인데 모세가 세상 떠났어요.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어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중에 가장 의지했던 분이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일이 지금 나한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333척 앞에서 두려워 떨던 조선의 수군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한번 떠올려 보면 당장 기가 죽는 거예요. 그 성은 철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지금부터는 여호수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을 함성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승리의 승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연승을 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지금은 영적 이순신 장군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도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세상입니다.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만 같아요. 도대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걱정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제가 티벳 속담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해도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걱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부터 비느하스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영적인 이순신 장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혼자 고뇌하면서 적과 싸웠어요. 영화에도 그게 잘 묘사돼요. 얼마나 혼자서 고뇌가 많았는지 그 연기하는 배우의 그 표정 하나하나에 막 그런 게 묻어나잖아요. 혼자 고뇌했어요. 부하들도 신뢰를 잘 못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니까 믿질 못하는 거죠.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을 향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맞섭시다. 그리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바로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확실하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